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욥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죠.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힘든 상황을 쪼고 또 한번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는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토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욥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부당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은 눈입니다. 눈.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약에 그랬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있었겠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었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있었겠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지 않겠냐?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눈, 내 발, 그리고 내 손, 1절에 내 눈, 5절에 내 발, 7절에 내 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감각기관 가운데 중요한 눈, 발, 손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말은 틀리다. 나의 고통은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욥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죠. 나는 내 눈과 약속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는가. 처녀를 주목하는 게 뭘 나빠요? 그 히브리어의 미인이라고 하는, 미인은 뭘 살펴보고 이해까지 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보다의 단어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혹은 한국말로 관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관찰해보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대상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처녀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이 NIV인데 NIV에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look lustfully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호색의 눈길을 말해요. 호색적으로 바라보는, 호색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눈길을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를 볼 때 호색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관찰하지 않으려고 언약했다. 내 눈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색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이 뜻, 미인이라고 하는 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의 미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죠. 다윗이 잠을 자다가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해질녘쯤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쳐다봐요. 보죠. 보는 게 뭐 나빠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봄이 관찰하고 호색적인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그래서 지금 일이 벌어지죠. 다윗에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반 정도는 여자 성도이시고 반은 남자 성도이신데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자들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저도 포함해서요. 눈은 상대방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한테 말하는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눈이 떨리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나,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알죠.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또 유혹의 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눈은 유혹의 문이에요. 유혹받을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문은 눈이에요.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욥은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했겠죠. 나는 이 눈으로 범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리라.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호색적으로 여인을 관찰하지 않겠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내비게이터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본부가 저쪽에 요즘은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릴 때 제가 대학 때 거기 한번 꼭 가봐야지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본부에 갔었어요. 미국에. 거기 가서 2번이나 갔네요. 가봤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디사이플십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담 목사님의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아담 목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기고자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빡빡이세요. 귀엽게 생겼어요. 목사님. 그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갔었는데 밥을 먹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쪽 쳐다보니까 그 동네에 남자 몇몇이 모여서 그 아담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안 좋대요. 마치 음식을 앞에 둔 맹수가 막 음식을 막 노려보고 있는 그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저주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런 인간들, 아마 동성연애자였던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셔야 된다고, 저주를 내리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음식점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목사님에게 아담, 너도 그런 적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가 무슨 동성에 대한 그런 눈빛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니 동성 말고 이성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간증을 써놨어요. 디사이플십 저널에. 그래서 우리의 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던 그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 정도 계시는 남자분들 눈을 조심하세요. 눈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보는 거야 어쩌겠어. 아니요, 보는 것은 유혹의 문을 통과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처녀를 탐구하지 않기로, 처녀를 호색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나는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강박 기관은 5절에 만일 내가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발이 언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되었는가, 나는 내 발을 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이미지예요. 발은 무엇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행동을 말할 때 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 한 6, 7가지가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잠언 6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만한 눈.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교만한 것은 자리가 교만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자리에 오르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뇌리 이렇게 깔죠. 이렇게 눈을 깔아요.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도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누가 알겠나? 하나님이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내가 전한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싫어하세요. 나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형제를 이간시켰으니까. 내가 뭘요? 나는 말을 전달한 것 뿐이죠.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을 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는 선한 것을 쫓는 것이 정의예요. 선한 것.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 어떤 것이 다 사는 일일까? 어떤 것이 다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항상 옳고 그름 따지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민첩해요, 죄 짓는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죄를 지어버리면. 거짓말도 바로바로 하고요. 잠언 11장과 20절에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1장에는 두루 다니며 열심히 다녀요. 뭐 하러? 한담하는 자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해요. 여기 가서 저 얘기하고 여기서 저 얘기하고 막 말을 열심히 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왜 열심히 다니겠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말이 입이 간지러워서 막 얘기해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래 되잖아요. 남의 비밀을 숨겨주고 감춰주고 덮어주는 일을 신실한 자는 하고, 신실하지 않은 자, 악한 자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위해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바람 부는 날 산불 났을 때 막 그냥 이 불꽃이 튀어갖고 저쪽에 붙고 막 붙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끌려면. 소문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소문의 그 원천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막 여기저기 다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달려드는 발, 그런 발. 잠언 20장에도 두루 다니며 똑같아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내 앞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그 사람 사귀지 말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나한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또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요지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 없을 때 내 얘기 하겠지. 저 사람 또 분명히 하겠지. 누군가에게. 그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같이 있을 사람이 있고 같이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나와 지금 대화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귀지 말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줄 뿐이죠. 그래서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말 많이 해가지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길게 하는 사람, 말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 그럼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두루 다니며 발을 사용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욥은 내가 언제 내 발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데 빨리 달렸냐, 나 조심했다, 죄 지은 적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의 말 한 적 없다, 남의 비밀 누설한 적 없다, 남의 험담한 적 없다, 그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또 좋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들어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발 나와요. 그 발은 욥이 나 이런 발 안 가졌어,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하고 한담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런 발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발과 딱 반대되는 발이에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발인데 막 그 발은 산을 넘고 막 계곡을 건너요. 무엇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그러니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오히려 막지. 하나 이제 입이 하루 동안 쓸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써야 되는데 이걸 다 남의 말 하는 데 썼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겠어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어떻게 한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축복의 말이잖아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면 뭐 하겠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입이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런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많이 다니셨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사람과 만나서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을 많이 했는지, 다른 사람의 험담과 비밀을 누설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가 딱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남의 실수도 좀 덮어주고 뭐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꼭 지적하고 뭐 안 된다는 얘기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단은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바쁘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그림자같이 다녀요.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보이는 것 같으나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녔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을 쌓아 놓아도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는 그 일, 헛된 일, 내가 쓰지도 못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다면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써 있습니다. 악한 일은 미련해요. 잘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딱 반대예요. 우리는 하여튼 나쁜 일,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비밀 누설하는 일, 전달하는 일, 이런 거는 뭐 열심히 합니다. 남 지적하는 일, 못했다는 거 적어놓고 뭐 얘기하는 일.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한 거 몇 가지가 쭉 적어놓고 막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도 이건 이래도 이건 이래도 이건 이래도. 야, 참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부지런하시구나, 참 부지런하다. 좋은 얘기는 왜 안 할까? 분명히 좋은 것도 했을 텐데,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왜 잘한 얘기는 하지 않을까? 왜 나쁜 얘기만 할까? 좋지 않은 얘기만 할까? 못한다는 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만 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만 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하면요 원수 맺습니다. 다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 돼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 됩니다.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왕왕 발생되곤 해요. 그래서 참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뭔가를 좀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되고 좀 여유가 생겨야 될 텐데, 목회는 오래 하면 할수록 진짜 힘든 게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설교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항상 이걸 명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이 건강한 자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걸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목이 터져라고 짖을 뿐입니다.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히 짖는 것 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발과 언약했다. 내가 내 발이 속임수 하는데 민첩했냐? 안 그랬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조금 전에 내 눈과 언약한 것과 내 발과 언약한 것이 연결되어 있죠. 내 눈은 죄악의 유혹의 문이라고 했죠.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따라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갑자기 순식간에 실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실수로 되는 게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던 삶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내 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야 됩니다. 가고 나서 아유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멍청한 짓이에요. 거길 가놓고 여기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니까요. 안 가야 됩니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도구,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인 발. 나 발 조심했다,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7절 보세요.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붓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밀한 죄를 이렇게 실행하는 도구로 손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은 움직일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제 죄를 구체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손은 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도구로 죄의 실행을 수행하는 도구로 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잠언 6장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서 아까 살짝 넘어갔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눈, 발, 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그런데 손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과정이, 눈이 어떤 대상을 주목해요. 대상, 저 갖고 싶어. 사람을, 욥 같은 경우는 어떤 여인의 주목을 해요. 저 여인을 갖고 싶어, 아니면 저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관찰해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요. 호색적인 눈으로 계속 쳐다봐요. 관찰해요. 저렇게 하면 가질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취할 수 있겠구나,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건이 되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가요. 실행하죠. 그런 다음에 손으로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발과 내 손이 합작품이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발이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죄의 장으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빨리, 내가 언제 내 발이 빨랐냐, 속임수에 빨랐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이 구체적으로 죄를 실행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이 멈춰주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죄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죄에 대한 속성을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욕심의 손자는 사망이에요. 욕심의 끝은, 손자는 시간이 지난다는 뜻이죠. 나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나의 딸의 딸이니까, 나의 딸의 아들과 나의 아들의 딸이니까 시간이 지나죠. 그러니까 욕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가냐 하면 죽음의 길로 가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눈, 발, 손이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쾌하죠? 맞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돼! 이렇게 딱. 우리는 우리의 눈에 의해 자극받고, 발에 의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손을 사용하여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순간적으로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죄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잉태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달. 그래서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죄를.
욕심이 죄를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커요.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자꾸 커집니다. 자꾸 성장해요. 가만 냅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저도 마찬가지죠. 막 소리를 빡 지르거나 막 이런 사람은 소리를 지를 만한 대상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소리를 질러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점점 가까이 가서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갖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대상을 우습게 여기고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얕잡아 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가 잡으면 죄를 짓는 도구로 입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소리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그만큼 무시했구나, 나를 소리를 질러도 되는 대상으로 여겼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여겨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그건 나는 성격이 급해갖고 뭐 갑자기 그랬다고. 갑자기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 앞에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못 지릅니다. 어떻게 질러요? 붙잡혀 가게. 만만하니까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파악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거예요. 되게 아주 나쁜 겁니다.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요. 순식간에 사기를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실행에 옮기죠. 그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단계에 이를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해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취할 때까지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야? 다른 족속이었으나 나를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 용병이었지만 우리 장군까지 성장했던 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야? 나의 모사의 외손녀라고? 손녀딸이라고? 자꾸 경고를 합니다. 건들지 말라, 그만둬라, 멈춰라. 자꾸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죠. 스탑 사인, 멈춤 사인을 계속 무시하고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신호등을 계속 무시하고 달리면 언젠가 큰 사고 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치면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가 납니다. 잠언 19장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사고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미련하게 만들어 놓고 주목하고 그곳으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모든 도구들을 다 허용해 놓고 사고를 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좀 막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죠. 매우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 눈, 발, 손, 이거 다 그 뒷부분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아하, 도덕적인 타락, 음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구나.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 예, 들었죠. 간음하면 나쁜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지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보는 것은 욥이 지금 얘기했던 것 똑같겠죠. To look lustfully, 호색적인 태도를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건 꼭 여자를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간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연이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손과 눈에 대한 것을 제거해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욥은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죄된 삶을 살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욥은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욥의 삶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고통이 면제되거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수능에 공부도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뭐 사업이 잘 되진 않아요. 욥은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욥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단계적인 점진성, 죄가 점점 진보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죄의 단계를 빨리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거룩을 선택하길 바라세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얻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 것 같고 돈도 벌을 것 같고 내가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죠. 그러나 그 행복보다 거룩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매번 바라십니다. (5분이라도) 일찍 끝나야 장례식을 갈 것 같아요. 2군데 가야 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발, 손 따로따로 안 놉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발이 거룩함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